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 85문 소개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대우리 문답에서 소개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의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또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 종말론은 어떻게 또 소개하고 또 구원론과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로 대우리 문답이 소개하는 구원론과 종말론의 이러한 또 성경적 관점들을 또 잘 또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85문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세 번 나눠서 82문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란 바로 현세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죽음 이제 우리 개인의 죽음 그 직후에 일어나는 또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이 있고 장차 최후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또 구원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별해서 좀 더 설명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구원론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미래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치우쳐서 설명해도 안 되고 또 현재의 이러한 부분들에 치우쳐서 너무 또 설명하게 되면 또 인제 기복주의적인 또 인제 이러한 또 위험성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이러한 성도들의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은 현재에 누리는 이러한 또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그 큰 은혜와 또 복들이 있고 그것이 인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육체의 연약함들이 인제 우리 육체가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복된 또 모습과 그리고 최후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또 이런 복 이러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현재와 또 미래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런 위대함들을 펼쳐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첫 번째는 현재에서 인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이 현세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85문에 성도들은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도들은 죽어야 하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인간의 그 죄값에 대한 아주 이런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왜 겪어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비록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대우리 문답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의 그 성격을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우리가 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또 이러한 죄값의 그러한 열매로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망에 쏘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의 이러한 고통과 과정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그 고통스러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극복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죄 아래 그렇게 갇혀서 원죄의 이러한 그 열매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값을 가지고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망에 쏘는 것, 죄의 값이라고 하는 죽음의 이 엄청난 고통스러움과 비참함을 겪게 되고 또 거기에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로 온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이러한 죽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 정죄를 받는 바로 이 원죄의 이런 핵심 바로 그 죄책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러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바로 이것이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가 처해 있는 이러한 가장 비참과 심각함은 이런 죽음의 고통 또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정죄의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이 참혹함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육체적 죽음의 이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류가 처한 또 가장 심각함인 것을 앞에 구원론 부분에서 부단히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그 기복주의로 기독교를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지국가와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마치 이것이 가장 사회의 정치적인 이러한 그 회복이 마치 인권의 회복이 포인트인 것처럼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또 이런 접근도 잘못된 또 그런 설명인 것이죠. 바로 인류가 처한 이 저주와 정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가 또 그 죄값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정죄 또 인간의 죽음의 이러한 고통 그다음에 또 최후 심판으로서 이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게 또 그렇게 깨닫고 배워야 하는 바로 이걸 깨달을 때만이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심판, 지옥, 형벌 이런 부분들을 거의 설교하지 않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마치 이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정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우고 이거를 물질로 또 이런 사회의 인권과 또 사회적인 그러한 그 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소개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잘못된 그러한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85문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함을 받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심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 진노와 저주로부터 사망에 쏘는 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그 동일한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진노로서 그렇게 그들은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죽음의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갑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첫 번째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또 새로운 이제 부활의 육체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죄의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완벽한 새로운 육체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이제
썩어 없어지도록 그렇게 죽음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이제 새로운 육체를 받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그런 성격으로서 죽음의 고통과 죄의 고통들을 겪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체를 또 이렇게 또 한 생명이 다해서 노년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육체를 받기 위한, 부활체를 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받기 위한, 완전히 해방되어 이렇게 이제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 전체가 완전한 상태로 구원의 이런 복됨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오히려 복의 이런 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지, 불신자들처럼 그러한 사망에 쏘는 것과 하나님의 저주의 그런 성격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죽음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혼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더 평안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구원의 평안한 상태를 누리는 그러한 천국에 나아가게 되고, 또 육체는 이 땅에서 비록 잠깐 썩어지지만 이제 최후 심판의 육체의 부활을 또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 절대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태, 또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 과거의 육체의 이러한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또 최후 심판의 영혼과 목육체가 하나 되어 영원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그러한 계획의 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또 죄로부터의 구원, 또 육체가 또 이렇게 죽음의 이러한 형태로 이제 썩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또 바라보는 과정, 그리고 최후에는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지는 이러한 복된 은혜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위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렇게 57장 1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이러면서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러면서 그 의인이 이렇게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의인의 죽음의 성격을 아주 놀랍게 다른 불신자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비록 그들에게 잠깐 육체가 썩어지는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은 죄의 진노의 성격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를 받기 위한 중간 그러한 과정으로서 또 이러한 새롭고 신비로운 또 구원의 초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욱 놀랍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신자가 죽음의 이 과정을 겪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도 아니요 벌도 아니요 오히려 더 높은 그러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또 복된 그런 은혜의 손길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르는 과정 속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죽는 과정 속에서 여러 질병이라든가 또 이렇게 노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죽음에 처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비록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 죽음이 영원한 벌의 성격이 아니라 또 오히려 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초대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그 아픔과 또 고통들을 더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6문을 계속 소개해 드리면요. 무용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제란 무엇인가? 그럼 이제 그 죽음의 그 과정에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갑니다. 죽음 직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노년에 죽음을 겪는 것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젊어서 또 이렇게 죽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에 처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 죽음 직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잘못 설명하게 되면 아주 종말론의 극단들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또 이런 사회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그러한 위기와 공포와 죽음에 대한 이러한 또 공포를 이용을 해서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또 이렇게 위협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의 이러한 또 전염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더더욱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과격한 그러한 또 종말론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잘 이렇게 확립해서 현세적인 우리 현실에서의 또 이런 삶의 소중함도 책임감 있게 잘 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죽음에 처하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죽음의 과정도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거대한 그 구원의 복의 또 한 그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죽음 직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무용교회의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제란, 그들의 영혼이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한 세네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죽음의 이 과정이란 우리 육체가 썩어지고 새로운 이제 이 육체의 부활체를 받는 그런 구원의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들일 뿐이지, 절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형벌이라든가 진노의 그러한 그 성격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더 이상 이 죄의 값과 사망의 이 지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듭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임시적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은 죄로부터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범죄하는 이런 자범죄와 생활죄와 관련해서 또 많은 범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또 이런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이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육체가 완전한 부활체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그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이제 썩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이제 그 죽음 직후에 이제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제 그렇게 또 구별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썩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고, 세 번째,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계시는 곳,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우주 저편 어디로 이렇게 승천하여 가셨기 때문에 바로 모든 영혼들은, 신자의 영혼들은 그 하늘로 영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신자의 영혼들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영접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광 중에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육체가 부활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 영혼만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렇지만 육체는 아직 연약함 가운데 또 많은 또 이런 육체적 연약함들, 또 죄의 유혹에 대한 이런 연약함들, 이런 많은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의 상태. 그렇지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이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죄의 유혹들에서 완벽히 이제는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 영혼이 죄로부터 모든 유혹들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거하게 되는, 그렇지만 아직 육체가 부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육체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지만 아직은 최후 심판의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육체의 부활을 받지 못하고 영혼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상태, 이 최후의 완전한 육체와 몸의 연합의 부활의 이러한 상태에 보게 되면 영혼만 존재하고 육체는 썩어지는 이러한 사라지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적인 상태, 중간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중간 장소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새로운 제3의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에, 선행과 공로를 많이 행하지 못한 사람 신자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연옥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연옥에 간 자신들의 부모를 또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천국으로 또 이렇게 그 공로를 통해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기복주의와 물질주의 또 사제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준다라고 하는, 또 옮겨주기 위해서는 돈을 또 요구하는 이러한 아주 로마 카톨릭의 결정적인 그 교권과 그들의 그런 독점적인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연옥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사제권을 강화하는 그 교리가 바로 이런 연옥교리인 것이, 이처럼 종말론이 잘못되게 되면 성도들의 재산과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아주 악한 그런 종말론 형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건강한 성경적 종말을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또 경건주의와 또 오순절파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또 세대주의와 같은 또 이런 형태의 자유주의와 같은 또 이러한 형태들이 교회 안에 등장을 하면서 종말론이 망가지면서 또 성도들의 이러한 재산과 삶 전체를 위협하는 또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로마 카톨릭의 중간 장소와 같은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또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렇게 성도들의 그 종말의 이러한 그 모습을 두렵게 만드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우리는 장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지만 영혼만 존재하는 그러한 중간 상태,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몸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 전체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 임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장소는 우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요 종말론을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혼이 이렇게 우리가 분리돼서 존재하는데, 이제 또 존 스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영혼 또 멸절설, 영혼 자체도 싹 없어진다. 그리고 최후에 다시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한다. 이러한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칼빈 시대에는 영혼 수면설,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무의식 상태로 돌아간다. 또 이런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또 그다음에 영혼이 없어지는 이러한 그 극단적인 또 이러한 또 영혼 무시설 뭐 이런 부분들도요. 또 영혼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귀신론의 이러한 그 일종으로서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것처럼 영혼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지 않고 어딘가를 이렇게 인간과 연관되기 위해서 이렇게 떠도는 영혼 뭐 방황설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그래서 영매설과 같은 무당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자들과 조상들과 이렇게 어떤 접촉이 일어나고 또 뭐 꿈속에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이러한 영매적 또 이러한 또 신앙들, 이러한 잘못된 또 형태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배격하고 중간 상태 정도만, 영혼은 분명히 분멸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음에 처하게 되면 영혼은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설명으로 설명하지, 거기에서 나오는 천국과 지옥의 이런 상황 모습을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실제 내용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신자들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되도 있고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오늘날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낙원으로 표현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영혼은 절대로 잠자거나 의식이 없어진다든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불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 즉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우리 몸에 이러한 부활의 때를까지를 기다리면서 중간 상태의 이런 복된 상태를 또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제 이런 표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성경적 구원론과 종말론은 육체에 대한 이런 소중함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경건주의라든가 이원론은 육체를 아주 이렇게 그 등한시하는 초대교회의 그노시스 영지주의처럼 육체를 이렇게 에, 배격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그래서 육체의 이런 쓰임새와 육체의 가치를 아주 이렇게 폄하해서 취급하는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그 행동들만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회 이러한 국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그 자리들을 아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우리 장로교는 육체 부활에 대한 부분에 아주 강력한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부활론의 우리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과 천국과 지옥의 이러한 최후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두 개.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재림하심과 최후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 요 네 가지가 사도신경의 종말론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체 부활을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교리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절대로 육체의 이러한 활동들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이런 활동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제 잠깐 죽음에 처했을 때 육체가 썩어지지만 이후로 최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토록 그 몸과 영혼이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이렇게 여기 근거 구절로 잡는 8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8장 23절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시편 16편 9절에도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이런 표현. 그다음에 욥기서 19장 26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구약의 육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그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승천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 부활의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욥기서에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이런 표현들이 육체 밖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또 상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구약적인 또 이런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가복음 1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또 그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큰 날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으로 초대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또 그들은 죽음에 처하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만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중간 상태의 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육체가 부활돼서 또 육체까지 영원히 벌 받는 또 이러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여전히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그 육체도 또 그렇게
갇혀 있고 최후에는 몸과 육체 전체가 벌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또 이러한 종말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우리 종말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지들을 다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